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큰 은혜와 평강을 부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얼마 전에 유튜브에 짧은 사연이 하나 올라왔는데 여러분 잘 아시죠? 일라이와 지연수라는 부부, 연예인 부부가 헤어졌다가 다시 이렇게 만나서 아들 민수를 키워가는 이야기의 그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시청을 한 이부진 삼성 재벌가의 그 딸인 이부진 호텔신라 대표가 이 일라의 지연수 부부의 아들 민수의 이야기를 듣고 아내인 지연수 씨를 불러서 그 아들 민수의 장학금을 제공할 것을 논의했다는 그런 기사를 보았습니다. 이혼하고 혼자서 아들을 키우는 지연수 씨에게는 큰 행운이죠. 보기만 해도 듣기만 해도 마음이 흐뭇해지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 가운데 지연수 씨는 이런 행운을 누리지만 아마 혼자 아들을 키우는 부모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얼마나 부러울까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모두에게 동일한 행운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한 사람에게만 적용된 이 사례가 참 부러운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결국 나라고 하는 존재의 이야기입니다. 나라는 존재가 태어나고 또 누구를 만나고 또 그렇게 살다가 사별을 하고 하는 이 한 삶의 과정 속에서 나라는 존재가 누구와 함께 사느냐의 문제, 바로 인생의 근본 문제죠. 결국 혼자만으로는 존재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나라고 하는 존재가 누구를 만나서 누구와 함께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보내신 사역을 감당하면서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아무도 없어 보이고 또 예수님 자신도 스스로 주변에 아무도 없고 혼자 계시다는 것을 아시면서 주변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요한복음 8장 29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조차도 자신의 존재가 혼자로서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혼자 존재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누군가를 만나야 되고 누군가와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사람 눈으로 볼 때는 아무도 곁에 없으신 예수님,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가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고 계시다. 나라는 존재 곁에 전능한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내 곁에 계시다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조상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이 땅에 원죄를 지니고 태어난 까닭에 결국 우리의 신분은, 우리의 본성은 하나님과 맞설 수밖에 없는 그런 원수된 성향을 가진 그런 존재였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자의 입장에 있으니까 자연히 거기에는 하나님도 함께 하실 수가 없고 그 아들 예수님도 있을 수가 없고 성령님도 곁에 계실 수가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과 원수인 나는 그냥 혼자로서 존재할 뿐입니다. 바로 그것이 인간의 5만 가지 불행의 핵심이죠. 내가 혼자로서 존재한다는 사실. 하나님 없이, 왕이신 예수님의 도움 없이, 보혜사이신 성령의 보호와 인도하심 없이 나 혼자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13절까지에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생각하라. 그때는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렇게 인간은 하나님이 없는 존재고 하나님 밖의 사람이고 외인이고 약속 밖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력으로는 스스로 자기를 구원할 수가 없는 불가능한 존재였던 것입니다. 그런 전적으로 무능하고 불가능한 인생에게 하나님이 그 무한한 사랑과 그 풍성한 긍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이 바로 구원의 선물이죠. 이사야 65장 1절에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게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방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 그 하나님께 구하지도 않았고 묻지도 않았고 찾지도 않았던 이방인인 우리가 또 이방인 우리에게 이스라엘을 찾아오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읽으면 본문에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예수를 믿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라고 하는 존재가 비참함과 절망과 무능함 가운데서 누구를 만났습니다. 하나님도 없는 약속에 관하여는 희망에 관하여는 소망에 관하여는 외인이었던 내가 비참하고 절망 상태에 빠져 있는 내가 누구를 만난 것입니다. 재벌보다 더 나은 어떤 분을 만난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에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5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예수와 함께 살리셨다.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다. 구사일생의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다. 그리고 6절에는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 말은 함께 일으키사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는 말씀은 예수와 예수의 십자가와 내가 일심동체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 예수의 죽음이 나의 죽음,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8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래서 나라고 하는 존재에 주어진 세 가지 선물입니다. 그 크신 긍휼과 그 크신 은혜를 인하여 나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세 가지 선물. 첫째는 하나님 아버지 자신의 선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의 피로 하나님과 내가 화목되게 하셨습니다. 13절에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19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비참하고 외롭고 가련한 나의 존재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선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신을 아버지로 우리에게 선물하신 것입니다. 나는 너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나에게 백성이 되고 자녀가 되리라. 하나님 아버지의 선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선물입니다. 제사장이 되시고 선지자가 되시고 왕이 되시고 목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사장, 죄를 대속하시는 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보하시는 분, 우리를 구원하여 건져주시는 구세주이시라는 말씀입니다. 또 예수는 제사장일 뿐만 아니라 예수는 왕은 그 신적 권위와 권능을 가지고 그 자녀들을, 백성들을 완벽하게 보호하고 안전하게 책임져 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에 있는 왕은 자기 자신의 독재를 꿈꾸고 자기 자신만의 영달을 꿈꾸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왕은 주는 왕, 한없이 주시는 왕, 우리의 안전을 위하여, 우리의 보호를 위하여 우리 각각 한 사람 한 사람 개개인을 이름으로도 부르시며 찾아오셔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공급해 주시는, 책임져 주시는 절대적인 힘을 가지신 왕이라는 것입니다. 재벌보다 낫지요? 부자보다 낫지요? 그리고 예수는 제사장일 뿐만 아니라 왕일 뿐만 아니라 성경에 선지자라고 했습니다. 생명의 지혜, 생명을 얻게 하는 지혜. 그래서 이사야 50장 4절에는 예수님이 지혜자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선지자 노릇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모든 말씀으로, 모든 가르침으로
인도하실 것을 예언하시며 이사야 50장 4절에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핍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예수님이 선지자로서 우리를 가르치는 자로서 진리의 선지자로서 선생으로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길, 영생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선지자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우리가 얻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제사장, 왕, 선지자로 우리가 얻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예수님뿐만 아니라 마지막으로는 성령 보혜사를 우리가 선물로 받게 되었습니다. 성령은 보혜사입니다. 안내자입니다. 인도자입니다. 보호자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동반자요 죽을 때까지 변함없는 절대 친구가 되십니다. 우리는 모르는 것도 많고 앞길을 내다보지 못하는 것도 많습니다. 또 하나님의 깊은 속사정을 알지 못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하나님의 사정을 아셔서 그 하나님의 사정을 나에게 적용시키시고 내가 내다보지 못하는 앞일을 인도하시고 내 길을 지도하시며 매일매일 시간 우리들의 삶의 순간순간 속에 직간접적으로 도우시며 감동하시며 이끄시며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불어넣어 주시고 늘 새로운 힘이 되어 주시는 또 도움이 되어 주시는 영원한 동반자 보혜사 성령님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예수님을 성령님을 선물로 소유한 사람은 돈이나 명예나 집이나 땅이나 밭이나 이 세상의 어떤 그 무엇을 소유한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인 것입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가 누구와 함께 그리고 무엇을 가지고 산다는 그 기쁨인데 그 기쁨의 가치가 세상에 있는 돈이나 명예나 집이나 땅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나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보혜사가 되신 성령님을 우리가 소유했다, 선물로 받았다라는 것은 엄청난 행복이고 기쁨이고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사랑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모실 수 있고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늘 말씀하신 하나님이기에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기록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성경을 중심으로 오늘도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늘 나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자주 하나님께서는 들으라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또 순종하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말씀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들으라, 순종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만날 수가 있고 모실 수가 있습니다. 오전에도 말씀 나누었지만 예수님은 왕이시기 때문에 그를 절대 왕으로 모신 나는 그분 앞에 절대 겸손으로 행함으로써 왕이신 주님의 은혜를 덧입게 되고 만 가지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겸손한 성령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곧 예수님을 소유한 사람이고 만난 사람이고 그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늘 기도하실 때 나에게 사랑의 영을 부어 주소서, 겸손의 영을 내 생각 속에 부어 주소서, 내 마음 속에 부어 주소서, 사랑과 겸손의 영을 내 양심 속에 부어 주시고 내 본능 속에 욕망 속에 부어 주시고 내 몸에
내 영에 부어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께 자신을 부탁하며 기도할 일입니다. 또 성령은 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내 모든 삶에 관계된 영역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 뜻대로 다스리고 인도하고 또 주장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 성령님 앞에서는 절대 순종으로 우리가 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면 성령을 만날 수가 있고 모실 수가 있고 함께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과 겸손의 영을 부어 주시라고 기도하는 것처럼 순종의 영도 하나님이여 나에게 순종의 영을 내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양심 속에 내 본능 속에 내 욕망 속에 내 육체 속에 내 영 속에 순종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일입니다. 사랑이나 겸손이나 믿음이나 순종의 영을 성경책 속에만 갇혀있게 하지 말고 그 하나님의 베푸신 사랑과 겸손과 순종과 믿음의 그 생명력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의 영을 구하고 겸손의 영을 구하고 순종의 영을 구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로 구할 것들이 많지만 성령께서는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할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대신 간구하신다고 했습니다. 바로 그 성령님이 하나님 앞에 나를 대신해서 간구하는 내용이 아버지여 저 자녀에게 사랑의 영을, 믿음의 영을, 겸손의 영을, 순종의 영을 부어주시되 그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양심 속에 본능 속에 욕망 속에 몸 속에 영 속에 부어주시옵소서라고 대신 기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를 왕으로 성령을 보혜사로 모신 사람은 재벌 회장을 맡는 것보다 더 나은 은혜를 입은 자이고 더 큰 행복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본문 말씀. 그리고 이어서 에베소서 2장 22절에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예. 성전된 성도의 마음, 성전을 이루는 성도의 모임, 성전을 소유한 자들의 삶의 비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법궤가 있었기 때문에 지성소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모든 전쟁에서 보호받을 수 있었고 모든 기도에 응답을 받을 수 있었고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에 있는 건물 성전보다 율법 성전보다 더 나은 영적 성전이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고 성령님이 내 안에 보혜사가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셔서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는 이 성전의 비밀을 가지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게 전능한 아버지가 있습니다. 나를 보호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절대 권력자, 절대 왕이신 예수님이 내게 계십니다. 늘 함께 계시며 나를 보호해 주시고 안내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이 나의 보호자로 계십니다.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처럼 나도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되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십니다. 성령님이 나를 돕는 보혜사가 되십니다. 한순간도 떠남이 없이 내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에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고 하셨고 또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는 예수님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성령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네 속에 계시겠습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내 안에 항상 계시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교제하시고 교통하시고 사귀시며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에게 말씀하시고 내 삶의 현장에서 생활 속에서 역사하시고 나를 도우시며 나의 생명이 끝나는 그 날까지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그렇게 비참하게 힘없이 살다가 쓰러져 가는 이슬처럼 꺼져가는 등불처럼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전능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절대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보혜사이신 성령님이 내 속에서 내 삶의 현장에서 내 곁에서 늘 함께 나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거저 주신 은혜요. 그 풍성한 긍휼을 따라 그 크신 사랑을 쫓아서 나에게 부어주신 은혜입니다. 예수 믿는 사랑하는 성도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위치에 서 있다는 것은 전에는 비참한 자요, 전에는 불행한 자였으나 이제는 하나님이 나에게 오셔서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시고 성령님이 나의 친절한 보혜사가 되신다라는 이 놀라운 사실이 성립이 된 것입니다. 이 사실을 묵상하며 이 하나님이, 이 성삼위 하나님이 말씀하는 하나님, 역사하는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내 삶의 현장에서 순간순간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내가 그를 향하여 의지할 때마다, 그를 향하여 바라볼 때마다, 그를 향하여 무엇을 구할 때마다 도우시는 하나님으로 누리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이 세상에 산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지낸다는 말이지요. 그것이 신앙의 의미이고 믿음의 의미이고 구원의 의미입니다. 일주일 내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은혜가 지속되어지기를, 체험되어지기를, 감사하며 고백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